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 5절 말씀,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넘치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주간 허락받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산모 출혈, 산모의 정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좀 점검할게요. 11장을 통해서 문제가 뭡니까?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거.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은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시고, 정한 것은 먹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먹는 것의 문제는 결국은 타락과 관계 있어요.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비롯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9장 노아가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이삭 같은 경우도 먹는 것 때문에 결국은 두 아들을 에서하고 야곱을 원수로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출애굽기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그게 뭐였어요? 물 아닙니까? 물. 첫 번째는 물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먹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메추라기입니다. 왜 우리는 지네들이 언제 거기서 진짜 메추라기 고기 통닭 먹었나요? 정말요 그거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 문화적 형편을 보고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도 좀 그때 먹었던 거 우리도 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원망,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먹는 것을 뭐하라? 이것을 먹는 것을 뭐하라? 주의하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런 거 구분을 잘해야 되는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결국은요 이것은 절제입니다. 절제하라. 절제 힘이 있어야 돼요. 절제 힘이. 그러면 이 절제 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뭐예요? 탐심, 욕심,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요 먹는 거에 의해서 넘어가요. 사실은 이게 먹는 거에서 요게 있기 때문에 먹는 거로 말미암아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절제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먹는 것은 동물에 대해서 또는 물고기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참 11장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12장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12장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짐승입니다. 아니 죽은 짐승보다는 죽은 것. 죽은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옮기지도 말아라. 그러면 뭐한다?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은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옮기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사실은 여기는 몸도 포함돼요. 몸,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자루, 담는 자루,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릇, 가죽옷, 옷에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묻으면 만지면 이 옷마저도 이에 의해서 접촉이 되면 뭐한 거다? 부정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부정했다고 말해요. 뭘 만졌어요? 죽은 거. 이 포인트를 여기 잘 주세요.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장에서 이렇게 너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심해라 라고 말했어요. 자, 12장에 와서는 12장에 와서는 산모요. 산모가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하는데 이 출산 속에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뭐 너무 사실은요 많은 논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신학을 연구하는 분마다 많은 거, 오늘 좀 몇 가지만 제가 볼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산모의 부정은 출산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는 거, 시편 말씀이나 뭐 내가 엄마의 적신에 내가 죄인이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출산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출산은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네. 출산은 축복입니다. 축복이 부정이 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부정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기고 그들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죄인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부여진 축복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부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오히려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나는 우리가 근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집에 옛날에 같으면요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요 온 동네가 정말 너무 잘했다고 어유 축하해 애 낳았다며 아이 낳았다며 또 딸 낳았다며 뭐 아들 낳았다며 그러면서 막 뭐예요 축하해 주잖아요. 뭐예요 그게요? 이게 슬픔입니까? 이게 부정입니까? 이건요 온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여러분 빈부격차에 뭐 이건 참시 다 이건 뭐예요? 기쁨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부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2장에서는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이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정이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한번 성경 여러분 주일날 강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는요 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2장 2절 말씀 중반절 이어가 보면은 남자를 낳으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자 것이며. 지금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요 무슨 낳으면 부정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요 보면 월경할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같다고. 우리는 이 부분 알잖아요. 월경이 뭔지. 여성분의 생리적 작용 아니에요. 그거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여기만 보면 아들을 낳는 게 부정인가 보구나. 그걸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월경할 때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을 4절에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산혈이에요. 산혈. 원어로 월경이나 산혈이나 원어가 같다 그랬어요. 제가 같다 그랬습니다. 산혈이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 결국은 지금 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부정은 결국은 산혈입니다. 산혈. 아이를 태어날 때 피가 나오는 그 다시 말해서 피의 문제라는 거예요. 피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의 문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피해는요 제가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요 나중에 40일 80일 관계 속에서 막 제가 이거 고민하고 왜 이게 뭐지 막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입니다. 눈만 뜨면 요거 고민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런데 첫 번째 이 피의 문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요. 피는요 첫째는 뭡니까? 피는요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자,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피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17장 11절 읽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자, 주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니라. 그리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예, 육체의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속죄함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더 읽게요.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자, 일체라. 모든 생물의 생명이 뭐라고요? 모든 생물의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지금 일체라 그러잖아요. 피가 생명과 같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네, 이 말은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피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니 피가 뭐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생명이라고 말하는 의미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거예요. 피가 생명,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말할 때, 자,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피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사른 피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몸 밖으로 나올 때 그 피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피라 그래요. 몸 밖으로 나오면요, 피가 생명이 아니고 죽은 피가 된다니까요. 피의 생명의 가치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피가 밖으로 나오는 이 부분은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의미의 피가 여인의, 사람의 몸에 묻어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은 피가 사람의 몸에 묻어 있으면 결국은 사망이 묻어 있으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부정. 하나님이 이걸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부정이라고. 피의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 막 어렵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쉬운. 피가 사람 안에 있을 때는 생명입니다. 밖으로 나오면요, 그 피가요 죽어요. 피의 가치가 떨어져요. 색깔이 변하고요, 부패가 되고요, 여러분 썩고요. 결국은 어디요? 그 피 자체는요 죽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후에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생물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드린 것은 이 피는요 질병과 관계에 있어요. 질병과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서 이미 우리는 이것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유출병. 유출병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유출이 말 그대로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라는 말은 꼭 피만 아니거든요. 어떤 액체, 그 다음에 뭐 등등 제가 많은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유출병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정, 이걸 부정이라고 하나님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 피에는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죽은 피가 묻어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11장에서 죽은 것을 만지거나 그것이 묻어 있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부정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의 문제가 이 죽어 있는 피가 우리 몸에 묻은 채로, 죽은 것이 묻은 채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돼야만이, 깨끗게 되었을 때, 사녀를 깨끗하게 정해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상황이 돼 있을 때는, 질병이나 유출이나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성전에 있는 성물도 만지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좀 생각해 볼 게 참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냥 바로 말할게요. 40일하고 80일. 자, 남아를 하면 7에다가 33, 여하를 하면 14에다가 66. 그래서 40, 그래서 80일입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로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자, 것이며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남아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33일을 기다려야 된다. 합이 40일 동안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아를 낳으면 그 다음 절에 6절에 보면은 5절에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여아를 낳을 때는 뭐예요? 14일 동안 부정입니다. 남아는 7일, 여아는 14일입니다. 그리고 66일 동안 정하게 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지나야만이 사녀리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라? 예, 80일 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 상당히 많은 저도 상당히 이게 답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유추해보고 치료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7일은 뭐 남아가 7일은 7일은 완전수 뭐 이렇게 하는데 숫자 가지고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 그냥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것은요 보면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냥 이 중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원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3장에 하나님 말씀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원죄거든요.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했습니까? 여자가 먼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원죄적 관계입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남자가 죄가 커요, 여자가 커요? 표면적으로 볼 때 말하기 좋게 여자가 먼저 했으니까 선악과 따먹고 그 다음에 누구 줬어요? 남자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나빠.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그래서 너는 80일. 여자는 뭐 받아먹어. 남자는 그래 안 받아먹어도 먹었으니까 너는 40일.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 말이야. 요렇게 원죄적 관계. 여러분 이제 선택을 이렇게 막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남전여비입니다. 네. 남전여기서 아니라 남자는 남전여비예요. 남자를 더 귀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40일. 여자는 조금 천하게 여기니까 좀 해서 80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왜 40일이고 80일 답이 없으니까. 또 하나 세 번째는 여자의 그 생리적 현상이에요. 생리적 현상에 의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아를 태어나면 여아를 출산하면
여아를 출산하면 그 여아가 나중에 커서 여자처럼 똑같이 생리적 현상, 월경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할 것을 예상해서 그 여아까지 해서 40일을 더해서 80일로 해야 된다. 그럼 남자는 뭐지요? 하여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아의 추후에 아이가 성장해서 40일 후에 생리적 현상을 그걸 계산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여아 보호론입니다. 여아 보호론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상당히 약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는 강하기 때문에 40일 정도면 충분히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데, 여아는 약하기 때문에 약 한 80일 동안을 더 있어야만이 그 여자아이가 건강하게 추후에 했던 병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노출되어도 괜찮다. 그래서 여아 보호론 차원에서 그렇게 80일로 잡았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모 위로론, 산모 위로. 자, 남존여비하고 똑같은 일이,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좀 선호사상,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지금 많이 와야 됐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다 우리 옛날에도 남자가 참 선호제였잖아요. 아들만 나면 최고야. 딸 하면 죄인이고. 지금은 안 그랬잖아요. 딸 나면 제주도, 아들 나면 몰라요. 그런데 여자를 낳으면 정말 마음도 상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렇게 상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40일을 더 여유를 줘서 80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옛날에 우리 여러분 지금 친구들은 거의 못 볼 거예요. 옛날에는 한번 우리 권사님도 한번 보셨나? 아이 낳으면 금줄이라고 아나요? 어. 우리 옛날에 보면 시골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만 안 해요. 요즘에는 다 어디로? 뭐라 산후조리원으로 다 가버리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금줄이라는 게 있어요. 금줄이라 그러니까 금목걸이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금알금입니다. 금하는 줄이에요. 그래서 볕 집단으로 건 새끼 있죠. 새끼. 새끼줄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뭐 소나무 솔까지, 그 다음에 숯, 그 다음에 뭐 하얀 천 조각, 그 다음에 뭐 남자라면 고추, 그 다음에 뭐 솔까지 등등 걸어가지고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요. 그럼 뭐예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집은 애 낳았어.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 저 집을 함부로 안 들어갑니다. 네, 이거 보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 아들 낳는지 여자 낳는지 다 알아요. 여기에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금줄이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산모를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뭐 나름대로 많은 타당한 말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40일, 80일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에 답도 없고요. 뭐 그냥 이렇게 추론하고 뭐 비추 말씀에 그냥 이쪽에 갖다 적용해보고 저쪽에 적용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원죄론도 그렇고 뭐 많은 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하나가 또 나오고 그래요. 제가 말하면 이제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겁니다.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지금 보십시오. 자, 사람마다 지금 와가지고 아니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이지? 다 지금도. 그래서
그 40일과 80일을 어떤 분은 뭐 40년, 뭐 40년, 모세가 40년, 광야 4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년, 엘리야가 그 다음에 40년 여기다가 이렇게 돼. 그럼 80, 또 어떤 또 80도 만들더라고요. 하여튼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니 40일 왜이지? 고민하다가요 11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11장이나 12장 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대로 이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니 왜 40일이야? 왜 남자는 40일에 여자는 80일이야? 이건 뭐 역차별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차별 두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요 말씀대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신명기 8장이죠.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자, 기억하라. 40년 동안요 광야길을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걷게 하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그렇죠. 하심이라.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그렇게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게도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야 우리 이제 요단강에 가서 씻어. 아니 우리 동네는 그보다 더 좋은 강이 3개나 있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야? 왜 니네 동네만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한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22장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드리라 그러는데도요 그 말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드려야 됩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이걸로 대신하면 더 좋은 걸로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도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잡다한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보세요. 얘 보면은 제가요 자료를 쭉 보면서도요 많은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문제도요 11장 먹는 문제도 돼지고기 그 다음에 뭐 소고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철저하게 지켜서 안 먹었어요.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먹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뭐예요?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저는 이렇게도 본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런 부분이 다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사도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자 40일 8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볼게요. 자 40일 이전에 들으면 예를 들어서 40일 이전에도 명할 수 있고 80일 이전에도 명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끝났으니까 나는 40일 안 됐으니까 나는 끝났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은 40일 딱 정했어요. 80일 딱 정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명한 때, 그 때를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인내요, 인내. 나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맞춰서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나 삶 속에서 한결같이 문제된 게 뭐예요? 조급함 아닙니까?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예요. 누구도 이 말은 안 했어요. 제 자료를 보니까. 근데 이렇게 결국은요, 의학적으로도 이게 40일이라는 게 해석이 안 되고요, 80일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다려야 돼. 40일. 그래도 여러분 80일 기다려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넉넉한 산모에 대한 휴가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이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를 버리는 겁니다. 내 때를 버려요. 내 사고, 내 생각, 내 관념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래서 이 이후에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번제하고 속죄제예요. 번제가 뭡니까? 자기의 온전한 헌신에 모든 걸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헌신제고.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뭐 인내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야고보서 볼게요. 1장 10.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인내가 결국은 뭐예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요. 네, 시험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아이, 이 정도 됐는데요. 뭐 이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하나님의 뜻,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아요? 약속을 받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자, 지금 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자, 인내의 말씀을 뭐한즉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40일 80일에서 이게 무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많이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왜 남자는 이거고 여자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대로 가자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아라. 말씀대로 알아. 기다릴 줄 알아. 절제로 알아라. 먹는 것 절제하고요, 여러분 죽음과 부정이 가는 걸 절제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까지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합니다. 11장에서 먹는 거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거 만지지 마라. 옷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부대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 부정하게 된다. 옆에만 가도 만지기만 해도 다음은 부정된다. 12장에 와서 피에 대해서 산출. 아이를 낳는 게 부정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2절에서 아이 낳은 게 부정이라고 하는데 아니고 피가 문제다 그랬습니다. 피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두 개만 보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과 관계 있다. 사람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에요. 밖으로 나오면 죽은 피가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많이 나오면 결국은 그 자체도 죽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나온 게 어디 묻겠어요? 자기 몸에 묻잖아요. 죽은 피가 자기 몸에 나와서 죽어요. 그러면 죽은 게 자기 몸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11장에서 부정이라 그랬어요. 죽은 것은 결국은 그러므로 부정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질병적 관계입니다. 유칠병은 분명히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칠병은 여러 가지 액체, 피뿐만 아니라 액체가 사람 몸에서 또 나오는, 동물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예요? 만지거나 닦거나 이렇게 될 때 부정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0일, 80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원죄론적 거, 남전접이, 여자 뭐 생殖 연상에 대해서 보호 차원, 위로 차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40일, 뭐 40일 설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정말 이게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 말씀, 이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자, 오늘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부정이라 그랬습니다. 부정된 것을 우리는 더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제목을 제가 준 적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말아라. 가지도 말아라. 왜? 이게 결국은요, 외적 부정 같지만요, 나중에는요, 내적 부정으로 들어오거든,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거룩을 상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와서는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피의 문제다. 피가 안에 있으면 산 거지만 밖에 나와 있으면 죽은 건데, 죽은 것이 흐르면서 어디에 묻냐고요? 나 묻고 다니는 곳마다 떨어져서 묻게 돼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또 하나는 질병적 관계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80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라. 인내하라.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기한이, 자기 생각이 아무리 됐어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40일 안에 완벽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35일째 되니까 완벽됐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가. 안 돼요. 40일 기다려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요, 왜 깨끗한데, 왜 여한데, 왜 남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에요.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장,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제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이 시대에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밖으로 사람 마음과 생각을 끌어내잖아요. 예배당 오는 거 싫어해요. 우리 정금교회는 안 그렇지만 시간 뺏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지금 전체적인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산모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맞춰라. 내 때를 버리고 하나님의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왜
왜 40일에 돼요? 왜 남자는 40일, 여자는 40입니까? 여자 쪽에서는 아니 왜 남자는 40일이고 나는 80일입니까? 남자 쪽에서는 너는 죄인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 기준에 맞춰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요. 신명기 그들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가라사대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말입니다. 훈련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 내 생각 뭐 이러면 어때요? 이렇게 어찌 이럴 수도 있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미 그것은 내가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겨야 된다.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욕심과 그 탐심과 자기 주장이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맞춰가려고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애쓰고 힘쓰는 몸부림치는 여러분 우리 정금에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계시록에서는 그래야만이 내가 너희를 시험 때 내가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잘 믿음을 지켜서 깨끗함으로 이 시대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함으로 갈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으로 약속과 자녀 거룩한 대제사장의 반열에 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한 주간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삶 속에서 성령의 말씀의 나타남에 인도함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삶이 심히 정말 어렵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또 많은 쪽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질병으로 지켜주옵소서. 환난과 역경 물질의 문제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